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연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1차 전도 여행 전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초창기 일부분의 말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즉 사도행전 13장부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역사상 첫 번째 공식적인 선교사를 파송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도 나름대로 크게 사용을 하셨지만 이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데 지리적으로 매우 좋은 지역에 위치한 교회였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인종차별도 그에 없었고 훌륭한 신앙인들이 있었던 이 지역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는 선지자와 교사가 많았습니다. 선지자와 교사는 둘 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일시적인 직분으로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기 이전까지만 존재했던 직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거나 때로는 교회를 치리하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지자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선지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에 안디옥 교회 안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교사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를 주셔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하게 하시는 지속적인 직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지자직은 성경의 계시가 종결됨으로 끝이 난 직분이었지만 교사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는 직분이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에베소서에 가서 보더라도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주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서 4장 11절의 그 말씀에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하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해석은 한 사람에게 두 가지 기능을 주셨다. 목사로서 교사 또는 교사로서의 목사,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두 사람에게 각각의 기능을 주셨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목사는 목회와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설명할 수 있고, 또한 목사는 목회하는 일에 전념하는 사람이고, 아울러 교사는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직분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교사는 지금도 그 직분이 이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사람으로 우선 바나바를 들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보다 연장자이거나 아니면 사울보다 신앙의 연륜이 매우 깊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리더였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몸에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거론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니게르라는 이 말은 니그로라는 말이기 때문에 흑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지만은 확실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온 개종자로서 훌륭한 성경 교사였다 하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인데, 혹자는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 바울의 친척 누기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에서 젖동생이라는 말은 함께 자랐다, 함께 산 가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나엔은 헤롯 안디바와 함께 자란 안디바의 가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성경 교사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소 출신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교회를 잔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울에 의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5명의 이름이 차례대로 거론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두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신앙 교사였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종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공통성을 통하여서 이들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무엇보다 훌륭한 신앙인과 성경 교사가 있었다는 점이 안디옥 교회의 훌륭한 특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훌륭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훌륭한 성경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갈 수 있었고 아울러 교회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들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기들의 뜻대로 선교사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이들이 선교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가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대로 그들이 선교사로 파송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성령의 지시로 말미암아 이들을 구별하고 이들에게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 것은 교회가 이 사명, 다시 말해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말이고 아울러서 파송을 받은 이 사람들이 각지에서 선교 사역을 효과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그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교회는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안수라는 것은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 사명을 맡겼다는 그런 표로서 행하는 그런 의식 행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임직식을 할 때 목사가 될 사람에게 안수를 하고 장로가 될 사람에게 안수집사가 될 사람에게 안수를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을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다라는 의식적인 행위로 그들에게 안수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안수했던 안수위원은 누구일까? 성경에 분명히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시므온과 루기오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안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수를 받는 두 사람보다 직위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들도 성령의 단순한 지시를 받아서 두 사람에게 안수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 구브로 섬 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 하필 첫 번째 선교지로 구브로 섬을 정했을까요?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동행하는 마가 요한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구브로 섬을 정했을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단순히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선교지로 정한 것이 아니고 선교지를 정할 때에도 성령의 지시를 따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에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보면 전도와 선교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선교사를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선교지를 선택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행동할 뿐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갈 뿐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실루기아까지가 약 25km 정도 되는데 그리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까지도 적어도 한 120k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항구 쪽인 실루기아까지 내려가고
거기에서 배를 타가지고 제일 첫 번째 선교지인 구브로 섬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150km 이상은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한번 보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남쪽 아래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 나오는데 여기까지가 48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려면 적어도 한 480km면 이 서울에서 어디까지가 한 480km가 된다. 이거를 여러분 대충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거리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구브로 섬에 있었던 기독교인하고 왼쪽 예루살렘에서 제일 왼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이 실검처럼 이렇게 밝혀져 있는 데가 여기가 그 애굽의 나일강 쪽이거든요. 나일강 쪽이 우리 흔히 말하면 삼각조 델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일강의 삼각조 부분이고 그 나일강의 삼각조 부분에서 이 오른쪽으로 쭉 오면 이게 아프리카 북부 전부 다 이집트란 말이죠. 이 지역에 있던 그 구레뇨 사람이 믿던 그 구레뇨 사람하고 구브로 지역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이 안디옥에 가가지고 처음으로 헬라인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형성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최초의 이방인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최초의 이방인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게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을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고 해요. 왜 수리아라는 말을 붙이는가 하면 그 밑에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아라는 넓은 지역 가운데 있는 안디옥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왼쪽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이 또 나오잖아요. 이게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이 두 곳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나오면 이게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건지 비시디아 안디옥을 말하는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지역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지역이에요. 그래서 1차 수리아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선교지로 가는데 안디옥에 조금 내려오면 실루기아라는 작은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까지 육로로 갔기 때문에 한 25km를 내려갔다는 것이고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오른쪽 위에 있는 살라미까지 가는데 120km를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확장적으로 말하면 안디옥에서 살라미까지 가는데 그 킬로미터는 한 150km 정도를 갔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이 안디옥에 살라미에 도착해서 구브로섬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마치 고구마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이 고구마처럼 생긴 이 구브로섬의 오른쪽 이쪽에 항구, 살라미라는 항구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두 명의 선교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다음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도착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얘기는 그곳에 회당이 많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예배 처소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회당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났는지는 성경에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이렇게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어떤 결과가, 어떤 전도의 열매가 있었는지 그 부분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곳에서 두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누가 동행을 해서 누가 그 사역을 도와주었는지는 성경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도 구브로 섬이 자기 고향이고 함께 따라갔던 마가 요한도 구브로 섬이 자기 고향이에요. 자기 고향이에요. 이런 면들을 보면 구브로 섬 안에는 유대인도 많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유대 기독교인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다 하는 점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에 관해서 오늘 성경에는 수행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수행원. 수행원이라 하는 이 말을 근거해서 볼 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특별히 수행원이라고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이었다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것을 수집했던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유대 예루살렘 근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대반 이후에 핍박과 환난을 피하여서 이 사람들이 각처로 막 흩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 예수님의 이적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때가 AD 46년 정도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브로까지 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예수님의 이적을 어떤 이적을 보았는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수집하기 위한 그런 수행원으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마가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46년 정도나 됐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을 쓸 때는 50년대 후반이나 6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많은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이 마가 요한은 그냥 다닌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도 자기가 해야 할 역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이런 것을 수집하는 거죠. 수집하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 당시는 이런 성경이 아니라 전부 두루마리 성경이잖아요. 두루마리 성경이 부피가 많단 말이지. 이런 두루마리 성경들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역할을 이 마가 요한이 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일을 하면서 수행원으로서 다녔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하다 보면 써야 할 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돈들을 이 마가 요한이 잘 관리하고 지출할 때가 있으면 지출했던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을 것이다. 등등 그 수행원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와 같은 얘기들을 여기에서 이 마가 요한은 수행원으로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따라다녔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살라미에서 복음 전도를 다 마쳤습니다. 뭐 특별한 결과는 없었습니다. 살라미에서 전도를 다 마치고 섬을 관통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쪽 끝부분에 가서 그 항구 도시 바보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가는 거리가 180km예요. 그러면 섬을 관통을 하면서요, 이제 남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동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브로 섬이 지금은 키프로스 섬인데요. 사이프러스 섬, 키프로스 섬인데 지금은 나라가 두 나라로 되어 있어요. 동서로 갈는 게 아니라 남북으로 갈라 두 나라로 이렇게 갈라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관광 도시입니다. 여기 들어가려면요, 적어도 뭐 내 재산이 한 100만 불 이상 정도 돼야, 내 재산이 한 100만 불 이상 된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여기에
관광을 할 수 있어요. 이건 보통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그런 도시가 지금 사이프러스라는 이 도시인데, 어쨌든 이 바울 일행이 전도를 하는데 살라미에서 이렇게 섬을 관통하면서 다니면서 가는 곳곳마다, 가는 동네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왼쪽인 이 바보라는 지역에, 여기도 항구입니다. 한 180km를 가면서 전도하면서 이곳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한번 그림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게 보세요. 살라미에서 섬을 관통해서 육로로 쭉 가다가 구브로에서 서쪽 지방에 있는 이 바보 항구에 도착을 했다는 거죠. 한 180km를 가면서 전도하면서 이곳에 도착. 이 바보라는 지역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바보에서 성경에 보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예수, 너는 바디메오, 바돌로메 이런 말이 나오면 공통점이 앞에 바자가 붙지 않습니까? 여기 헬라어의 앞에 바자가 붙으면 전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예수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돌로메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바디메오 그러면 누구의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바예수라 그랬으니까 예수의 아들이라 이 말인데, 예수와 동일한 뜻이 뭐냐면은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수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마술사를 만나게 된다. 이 사람 이름이 뒤에 가보면 엘루마라 그래요. 엘루마의 이름을 여기에서 유대인이었고 거짓 선지자였고 마술사였다. 마술사 하는 이 말은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거는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무당 역할을, 샤머니즘적인 그런 무당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루마였다.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도 거짓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경 레위기 10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유대인으로서 무당 역할을 하거나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 그 사람은 돌멩이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라 그러면 뭐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방인이라면 거기까지 뭐 그렇게 말할 수 없지만, 유대인으로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그 사람이 무당 노릇을 한다, 이런 마술사 노릇을 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다니까, 율법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죽지 아니하고 이 마을에 살고 있어요. 뽀젓이 잘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사람이 무당짓을 하고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이 무당이 또 마술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희한한 능력, 희한한 일들을 막 사람들 앞에 속임수로 이렇게 베풀고 나서 그 사람들을 자기 손아귀에 꽉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마술사의 마술에 의해서, 무당에 의해서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마술사 엘루마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막 희한한 마술을 행하고 희한한 그런 무당짓을 하고 그러면 막 작두를 타는 무당들이라면 전부 다 그 무당들 앞에서 막 기가 죽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뭐 그러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무당의 말을 들어가지고, 이 거짓 선지자의 이 말을 들어가지고 거짓 선지자의 수하에 들어가, 좀 더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마귀의 수하에 완전히, 더러운 귀신들의 수하에 완전히 들어가서 마귀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의 나라를 살고 있는 동네가 지금 바보지역이에요. 말 그대로 영적인 바보들이 다 된 거예요. 이 마을 사람 영적인 바보들이 다. 그래서 질질 끌려다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을 던질 수. 자기들이 이 사람의 영향을 그처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죠. 돌을 던지지 못하여서 결국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요, 여기 이 옆에, 이 사람 옆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하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앉아 있다 그랬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여기 앉아 있다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행정관이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보호하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인정하고 이 사람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다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돌을 던지지를 못했고, 또 총독 서기오 바울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향해서 돌을 던지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제 그 옆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총독 서기오 바울에 관해서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해요.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신중하고 지성적이고 그리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정치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그런 정치인이었다. 아주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공명정대하게 행했던 그런 정치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마술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마술사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것은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동네에 들어왔으므로 이 바나바와 사울의 말을 들어보고자 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이 동네의 모든 행정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이 엘루마의 말을 많이 듣고 모든 것을 행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곳에 도착을 했을 때 당신 말보다는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도록,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성령 충만해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이 박수 엘루마를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성경이 나와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난 이후의 9절에 보면 그를 이제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처음으로 사울을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그냥 사울로만 쓰고 있는데 13장 9절에 가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바울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3장 9절에서부터 사울이 바울이 되었다.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좀 더 좋은 설명은요, 그게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날 때부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을 갖는 것은 바로 사울이었고,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이었던 바울이라는 이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바울은 태어나면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식 이름과 또 로마식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13장 9절 이전까지는 전부 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왜냐하면 유대식 이름을 썼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이 누가, 저작인 이 누가가,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사울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부터 세계 열방,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누가 주도해 가느냐 하면은 바로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유대식 이름을 쓰지 않고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왜 로마식 이름을 써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쓰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요, 유대식 이름을 안 쓰고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을 누가는 사용하게 됩니다. 그 바울이요, 마술사에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정확하게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저주를 했습니다.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거짓말 하는데 명수해라 이 말이죠. 악을 행하는데 아주 그냥 명수라 이 말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요. 얼마나 큰 그런 모함 섞인 그런 말입니까? 마귀의 자식이 모든 의의 오름의 원수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리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리라. 이 말을 하자마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요, 눈이 나빠가지고 아니면 다른 어떤 뿌연 것이 끼어가지고 서서히 눈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안질이 좋지 않아가지고 무슨 병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눈이 멀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는 맹인이 되어서 앞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했던 적시로요. 이 말씀을 했던 적시로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구할 정도로, 안내할 사람을 구할 정도로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시로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볼 때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죠. 인간의 어떤 일이나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하셨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이 마술사 엘루마를 침으로요 소경이 되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였다. 마술사가 완전히 실명을 한 겁니다. 완전히 실명을 해서 혼자 걸을 수가 없어서 자기의 길 안내자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요 이 사람이 자칭 선지자라고 했어요. 자칭 선지자로서요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길을 안내해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루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앞을 전혀 보지를 못해서 혼자가 길을 갈 수도 없어서 길 안내자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엘루마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는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 또는 거짓 교사들의 최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최후 비참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거짓 선지자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마술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을 보고요 총독이 믿으며 주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할렐루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듣고 믿도록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듣고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면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총독 서기오 바울은요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믿기 이전에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놀라운 성령의 이적을 보았어요. 이적을.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들었고요. 그 다음에 놀라운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단순히 말씀만 들음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고 그것도 믿음이 가능합니다. 그런 믿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중간에 하나 더 본 것이 있다니까요. 확실히 경험한 게 자기 눈으로 목격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자기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믿었다.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었다 하는 이 말은요 이적을 통하여서 확실히 주님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이적을 보고요 확실히 주님을 믿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펠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펠톤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 구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루마의 눈이 감김으로 총독의 눈이 열렸다. 엘루마의 눈이 감김으로 인해서요, 그것을 보고 총독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바보 지역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심으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요, 놀라운 이적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구부로 섬에서 몇 명이 복음을 듣고 몇 명이 구원을 받았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총독 서기오 바울 한 사람은 정확하게 예수를 믿었다.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바나바와 사울이나 마가 요한을 제일 첫 번째 구부로 섬으로 가게 하신 한 가지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들을 이 구부로 섬으로 보낸 한 가지 이유는요, 바로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부로 섬으로 보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은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누구를 파송하는지를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지도하에 사람을 세워서 파송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는 사람이든 보내는 교회이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구부로 지역에서 내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들이, 최초의 선교지가 바로 구부로 섬이었습니다. 살라미의 회당을 거쳐서 넓은 지역을 가로질러 가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보 지역에서는 마술사가 맹인이 되는 사건으로 그 지역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원래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루마에 의해서 전 주민들이 악령에 시달리며 그 영혼들이 사탄에 장악하여 비참한 사탄의 나라를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지역의 행정 총책임자인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질지 그것을 상상해 볼 때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놀랍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언제나 전도자를 통하여서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전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505장 1절과 마지막 절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위하여 나 봉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맨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내 승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나르고 내 사랑 알고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